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소위 가장 큰 계명 또는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책 잡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과연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생각을 거듭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이 계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즉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에서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영화를 보러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없는데 저녁 먹은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저녁도 해먹고 설거지까지 해놓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혼부부가 그것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참 신사적인 도둑이네? 저런 도둑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 부부 입장에서는 도둑을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것에 대해 분개할 것입니다. 어차피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와 같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즉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어. 남을 미워하지만 내가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전도도 너무나도 열심히 전도를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슨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 설거지 해놓고 간 도둑과 같다는 겁니다. 설거지하고 깨끗이 정리해 놓고 가면 뭡니까? 도둑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에는 실패해 놓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서 뭐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 크리스천은 어디 집중해야 합니까?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성경 지식을 쌓아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는 질문에 첫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쇠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를 사랑해 보라고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고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시고서 우리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이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나 제사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게 안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과는 제대로 못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제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아무와도 관계를 할 수 없는 곳, 철저히 외로운 곳, 관계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을 나눌 대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철저히 외롭고 고립되고 암과 같은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수명도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빈약한 사람들은 고독에 시달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는 겁니다. 또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하지 않고 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어야 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들어줘야 하고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극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놀라운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 모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우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결혼관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이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느냐, 얼마나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나에게 맞는 교회, 내게 이익을 주는 교회, 나에게 맞는 목회자나 맞는 교인들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나에게 잘 맞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비슷한 형편의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내 앞에 가져다 놓으셨는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만 싫으면 도망가고 그래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은혜의 수확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릉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하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좋은 만남도 가주시고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어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